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성경의 말씀은 사실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있는 일, 있는 그대로의 사건, 그 현상을 사실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모든 이 삶은 사실을 근거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그래서 너 도둑질했어? 너 그럼 도둑질했기 때문에 첫째, 도둑질한 죄값을 치러야 돼. 도둑질한 죄값. 이 도둑질한 죄값을 누가 치르느냐? 당사자, 네가 치러야 돼. 당사자, 네가 도둑질했으니 너는 도둑질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징역도 가기도 하고 또 보상도 또 해줘야 되고, 이게 사실을 근거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 개가 잘못했다, 시골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무슨 대서특필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이 기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을 들추어 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을 사실처럼 의장하고 꾸미는 것이 또 세상의 일이에요. 사실을 어쨌든 막 들추어내서 막 대서특필해서 사람이 어째 그럴 수 있느냐, 대통령이 어째 그럴 수 있느냐,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 죄에 대해서 막 떠벌립니다. 너는 안 그러냐 할 때 할 말이 없는데도 아마 그렇게 대서특필한 그 사람의 잘못을 아마 찾아내면 자기가 잘못을 들추어낸 사람보다 그 사람은 더 잘못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그러면 사실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라면 거짓말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짓말이 기록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사실이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의 사건을, 너 이 잘못을 했으니 너 이 죄값으로 네가 죽어가 아니라, 너 잘못을 했지만 내가 대신 죽을게. 네 잘못한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이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잘못은 내가 해놓고 전부 책임은 누가 짓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다? 진리예요. 사실은
내가 잘못했으니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죄값을 치러.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그 죄값을 정확하게 치르게 하려고 얼마나 아주 그냥 조그만한 것이라도 막 잘못을 찾아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대는지 모릅니다. 또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사실처럼 가장하고 꾸며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지금 일도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막 그 댓글 막 악플 같은 거 그거 읽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글로 죽이는 사람들, 막 이것이 사실인 것이라고 해가면서 막 나는 그 사람을 학교 다닐 때부터 아는데 이 사실이라고 해가면서 막 악플을 달아서 막 그 연예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은 너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 네가 네 죄값을 짊어지고 너는 죽어 하듯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거 힘들죠. 계속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게 왜 힘드냐?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신남순 권사님이 이사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이사한다고 얘기 안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천국 가냐고. 그래서 이렇게 그랬더니 천국 가면 좋죠. 이 말은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이 좋다. 왜 천국 가면 좋죠? 지금 당장이라도. 왜냐? 이 세상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냐? 여러분, 기자들 정직합니까?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기자들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도 없을 겁니다. 기자들이 정직하냐 이 말이에요. 기자들이 진실합니까? 기자들이. 여러분, 저도 참 이 부산에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그 소문들 거의 99%가 거짓말로 저를 중상모략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끼리 오고 가는 대화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소스를 줘. 기자들에게 어떤 소스를 주느냐? 사실도 아닌데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소스를 줘서 신문에 내고 막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신문까지 나오고 잘못된 사실이 아닌 그 내용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게 세상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책임져. 네가 잘못은 안 했지만 그래도 너는 이 세상에서 도태되어야 돼. 그게 세상이야. 근데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 뭐다? 진리다. 네가 잘못을 했지만 네 잘못을 내가 해결해 줄게. 자, 그래서 너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서 네 죄를 해결해 줄게. 너는 믿기만 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진입하셔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발견이 돼요. 자, 성경도 죄를 들추어냅니다. 성경도.
세상에서도 죄를 들추어내요. 성경도 우리의 죄를, 예수를 믿는 순간 끊임없이 죄를 들추어냅니다. 왜 들추어내느냐? 세상처럼 사실을 근거로 해서 네 죄값을 네가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죄가 있으니 네가 나에게 회개하면,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너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예수의 죽음의 피가 네 죄를 씻어버릴 거야. 네가 회개하면 씻어버릴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의 죄는 형무소에 가고 교도소에 가고 벌금을 물고 해서 죄를 해결하지만, 그러나 죄를 해결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세상에서는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빨간 줄이 그어지잖아. 빨간 줄이 옛날에 이제 빨간 줄로 그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 항상 징역 뭐 때문에 징역 몇 년 살았다, 이 기록이 항상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요, 10년 갔다 온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주신대. 그래서 진리가 바로 뭐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면, 주님 나는 이런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정말로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아주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서 지워주신대. 이게 뭐야? 사실이요, 진리예요. 이걸 진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너 병들었어? 아무리 세상에서 의술이 대단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완치가 없습니다. 너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병든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이 말. 정말로 이 침상에 누워서 몇 년 동안 살았을까? 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채로 몇 년 동안 살았을까?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누인 채 그 수없는 날들을 그 누워만 지냈던 그 중풍병자의 그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나의 중풍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시고, 야,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병들면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 믿음을 보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뭘 보셨대? 믿음을 보시고. 이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죠.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고 소복이고 나타나고 피 흘리고 나타나고 막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그 귀신의 영은 그냥 수준이, 우리 이 인간을 괴롭히는 수준이 낮은 수준이에요. 아주 교묘한 귀신, 간교한 귀신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영이야, 귀신. 광명한 천사로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결국은 귀신은 거짓의 가르침을, 거짓말을 우리의 생각에 거짓말을 집어넣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 역사하냐?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또 평상시 해오던 생각들이, 그 생각이 정말로 인격적인 생각이냐, 바른 인격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귀신이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내 생각을 작용시키는 거예요. 귀신의 생각을 작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그 생각을 작용시켜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내던져 버리는 그 귀신, 그 귀신을 누가 쫓아내겠어요? 그 귀신을 몽둥이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총으로 쏴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귀신을 무당이 말하는 그 부적을 붙여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귀신은 세상에 어떤 사물로, 어떤 물질로, 돈으로, 이 무기로 쫓아내는 놈이 아니에요. 부적으로 협박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총으로 협박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어떤 잘못된 기도원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기도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잘못된 기도원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고서 막 자기 자신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 그러니까 기도원이라도 데리고 가서 한번 쫓아보고 싶으니까 기도원에 딱 데려갔는데 잘못된 기도원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묶어놓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잖아요. 여러분, 몽둥이로 두들겨 팬다고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귀신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 귀신을 몰아내주셔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강합니까? 우리 인간이 강합니까? 귀신이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거짓말할 때 그 거짓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귀신이 사고를 일으키면 멀쩡히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귀신이 질병을 가지고 내게 들어오면 멀쩡했던 건강했던 그 육체도 순식간에 암병으로 죽고 또 혈압으로 죽고 아주 수많은 심장마비로 죽고, 이 귀신이 하는 짓이라니까. 우리 인간과 비교도 안 되게 훨씬 강하다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귀신의 편이 아니라 귀신과는 원수고 마귀와는 원수고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 하나님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우실 때는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돕는데, 그게 뭐예요? 진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도와. 그게 뭐야? 진리.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근거로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근거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실과 진리는 맞지를 않아요. 세상의 진리는 맞지를 않는다니까, 맞지를.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사님이 내게 잘못을 했다고 해보세요. 집사님이 내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만큼 갚아야 돼. 잘못을 한 만큼 보복해야 돼. 그 세상의 사실의 그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근거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사기쳤으니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감옥에. 그런데 진리를 근거로 사는 사람들은 용서해 줘라 이 말이에요. 너 오른뺨 맞았어? 그럼 왼뺨까지 돌려대.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형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형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리로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축복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을 괴롭혀. 이 귀신은 인간을 괴롭히기로 작정된 놈.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귀신은 우리 인간이 병들면 좋아하는 놈이에요. 병도로 고통당하면 귀신은 깔깔깔거리고 좋아하는 놈이에요. 이 귀신이 우리 인간이 거짓말한다 그러면 깔깔깔거리고 좋아하는 놈이에요. 야, 내 근성 가지고 사네. 귀신이, 인간이 거짓말하면 깔깔거리고, 야, 아무개에게 내가 거짓말할 수 있도록 거짓말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더니 하하하, 저 인간이, 저 아무개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사네. 그리고 거짓말하면 깔깔깔거리고 좋아하는 놈이야. 이 어디가 다쳤다, 고통스럽다, 감옥 갔다 그러면 깔깔깔거리고 좋아. 우리 인간이 괴로워서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고 좋아하는 놈이 귀신이야.
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이거 못된 놈이지, 나쁜 놈이지.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무당 보세요, 무당. 자, 무당은 누구의 지시를 받죠? 무당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 무당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무당은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의 가르침을. 그래서 점을 친다는 말은 야, 오늘 누가 하나 올 테니까 누가 암흑에 오면 이렇게 말해. 다 귀신의 가르침. 그러면 귀신이 하는 짓이 뭐라고? 병들면 기뻐하는 놈이야.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할 때 이건 깔깔거리고 좋아하는 놈이야. 그런데 무당이 그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점을 칠 때, 그리고 구술할 때, 그러면 구술하면 귀신이 나간다고 하지만 귀신이 나갑니까? 잠시 나간 것처럼 잠시 인간을 속이는 겁니까? 나간 것처럼 잠시 인간을 속였다가 더 큰 귀신을 불러들여서 더 크게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이 무당은 구술하는 만큼 더 큰 귀신, 구술하면 더 큰 귀신을 불러들여. 구술하면 또 더 큰 귀신을 불러들여.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의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10만 원짜리 굿은 없겠죠. 100만 원짜리 굿, 100만 원짜리. 자, 100만 원짜리 굿을 했으니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더 큰 귀신이 들어왔어요. 더 큰 귀신이 들어왔어. 그러면 처음에는 귀신이 잠잠한 것 나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잠잠한 것 같아. 그런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지죠. 500만 원짜리 굿. 자, 이 사람 봐. 뭘 주고 귀신을 불러들여? 돈을 주고 귀신을 불러들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당에게 한 번 빠지면 평생 동안 자 아주 그냥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싹 다 결국은 망한다니까. 그래서 귀신이 어떤 놈이냐? 귀신은 인생을 망치는 놈이에요. 귀신은 집안을 망치는 놈이에요. 귀신은 가문을 망치는 놈이야. 이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마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귀신보다 강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귀신은 절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녀석이 아니에요. 귀신은 신으로 존재하는 녀석이 아니야.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처음에 아름답게 지으셨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로 멋진 존재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뒤어보고자 하는 그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감옥과 같은 이곳에 가두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자 예를 들어 집사님, 야 저기가 나와봐, 재현아, 네가 나와봐. 자, 목사님이 밤낮 재현이를 괴롭힌다고 해보십시오. 이제 목사님으로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목사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 그냥 동네 형이요. 그런데 이리 와봐. 얼마 있어? 하루에 막 5,000원씩 뺏고 다음날 10,000원 뺏고 다음날. 그래서 얘가 이제 내가 오늘은 그 길로 가지 마. 다른 길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다가 또 만났어. 밤낮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얘가 막 하도 돈을 뺏기니까 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오늘은 어차피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힘들어서 죽으나 내가 오늘 그놈 만나면 내가 오늘 주먹질해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해서 딱 만났어. 야, 돈 내놔. 주먹질해서 이제 싸우는 흉내를 내야지.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비등하다고 어느 정도 뭐 해볼 수는 없지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먹 딱 쥐고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응? 자, 주먹만 가지고 안 돼. 그러면 뭐 하나 들고 와봐. 몽둥이 같은 거. 주먹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와서라도 한번 이렇게 이제 제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뭔가 비등하다 아니면 싸울만 하다 하니까 뭐라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 앞에 주먹 쥐고 싸울 만한 그런 전혀 힘도 능력도 없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놈이야. 이놈은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그 생각을 아시고 이미 쫓아내버리신다 이 말. 이건 대적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런 강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의 편에서 귀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간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 정말 볼품없는 우리 인간들, 정말로 볼품없는 우리 인간들,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도와주신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도와주신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축복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냐.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예수 믿은 것,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축하드립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것 축하드려요. 성경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실을 근거로 했다는 것은 너는 이 잘못했으니 너는 죽음, 너는 이 잘못했으니 너는 사망, 이 잘못했으니 너는 질병, 여기까지는 사실이야. 그런데 너의 죽음을 내가 대신 짊어줄게. 너의 질병을 내가 대신 짊어져서 내가 채찍에, 나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 예수님을, 자 이리 와봐 재현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요. 예수님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손을 쓰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아니 말씀할 필요도, 그냥 생각만으로 굳어져라 그러면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몸이 딱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게 역사하는 질병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질병에서 치료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기도하면 병 고쳐준다고 하더니 고쳐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네가 과연 믿음으로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믿어볼까가 아니요. 믿는 것 같은 것이 아니야. 100%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조건이 뭐래? 조건 100%의 믿음이라. 믿어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수나 믿어볼까가 아니요. 확실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절망적인 사람이요, 지옥 갈 존재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질병으로 고통당할 자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히 지옥 갈 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입니다. 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린 채로, 침상에 있어요.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 있는 채로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봤더니 자기는 확실히 예수님이 자기의 질병을, 중풍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대?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아주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의 절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귀신은,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서 예수를 빼앗기 위하여 100%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처럼 하도록, 믿는 것처럼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믿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서 예수를 빼앗으려고 마귀 사단 귀신은 때로는 돈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이 돈 줄게. 너는 예수를 믿는 모양만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너 내용은 갖지 마라. 예수를 믿는 너 모양만 가져.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내가 돈 벌게 해줄게.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을 빼가는 거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앙생활의 모양 속에 철저히 뭘 담아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을 담아라 이 말. 그러니까 세상은 돈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아 버려. 세상에 권세를 주고 세상에서 권력을 주고 예수 믿는 믿음을 빼앗아 버려. 국회의원들 보십시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많죠. 안수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냥 서리 집사도 있고 직분은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보면. 근데 그 국회의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론에 의해서 정치를 해요. 그 당론에 의해서. 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요. 말씀에. 여러분 정말로 집사라면, 권사라, 성도라면, 안수 집사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치를 해야지. 그런데 당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수 집사인데. 근데 안수 집사인데 차별금지법을 막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죠. 물론 차별하면 안 되지.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마귀사단 귀신이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뭘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걸 왜 법으로까지 합법화시켜? 이거 법으로 합법화시키면 이걸 법으로 합법화시키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할 때 법원에서 부부로 인정해 줘야 돼요. 부부로 인정해 줘야 돼.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이것을 부부로 인정해 줘야 돼. 그럼 부부로 인정해 줄 때 아기를 입양할 거 아니에요. 아기를 입양할 때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지. 그러면 그 가정으로서 이제 보험료가 나가겠지. 이제 보험 혜택을 받겠지. 예? 보험 혜택을 받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은 보십시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부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결혼제도라 이 말. 결혼제도. 그런데 여러분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교회 다니는 10년 20년 다녀놓고도 그래서 어떤 신문을 보면 국회의원이 안수 집사인데 성경책 위에 성경책 위에 손 올려놓고 막 기도하는 모습 올려놓고 사진까지 나오는 그런 기사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당론에 입각해서 막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 나라의 동성애법을 막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략에 의해서 그 편승하고 있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뭘 줬어? 이제 권세를 주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뭘 빼앗아가?
예수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저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건 선진국이 아니, 선진국이 뭐냐? 죄의 타락의 선진국입니다. 막 그런 데서는, 자 보십시다, 그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는 여자다 라고 말로만 해서, 말로만 여자다 라고 말로만 해서, 그러면 막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막 상원 의원 하원의에서 막 열띤 토론을 합니다. 민주당, 공화당이 있죠, 미국에. 자, 민주당은 이 사람이 남자지만 여자라고 했으면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실도 여자라고 하면, 남자지만 여자라고 하면 샤워실도 여자 샤워실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아니 왜 이래 이것들은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불쑥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느냐고. 나 여자요 하고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 여자구나. 그러면 여자 보듯이 보겠어요? 아니면 남자 보듯이 보겠어요? 당연히 남자 보듯이 보지. 그러면 딱 드러나서 어머머머 하지 않겠어?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토론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토론한다니까. 공화당은 아니다. 남자는 남자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가 없다. 그게 미국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당에서 이제 후보로 나오는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도 전 세계의 그 여론, 대한민국의 여론에, 대한민국의 정치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대통령은 여기죠, 여기 당이죠. 여기 당,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런 차별금지법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오직 예수냐, 너는 오직 예수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모양만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것도 아니죠. 지금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땅에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오직 예수를, 100%의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양,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여러분, 자,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망했대. 성경에서 다른 색을 동성애를 다른 말로 다른 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동성애 때문에 그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불로 심판해 버렸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멸망당한 이유가 간음한 죄, 동성애 죄 때문인데, 그러면 세상은 세상은 멸망에 가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다니까. 인간성 파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모 없다고 생각하실 때 쓸모 있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쓸모 없어질 때 이 세상은 종말의 때,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듯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듯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고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의 모습이 동성애자들이 관용하니까 아주 그냥 그 도시는 싹 다 동성애자들이야. 그러면 이 세상도 동성애법이 합법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아주 철저하게 동성애법을 막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이용희 교수 같은 경우는 막 거기에 결혼도 하지 않고 막 거기에 목숨을 내놓고 막 열띤 그런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인생을 다 쏟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직 예수. 왜 다른 건 다 남겨놓고 오직 예수만 자꾸 지운디야. 어디 있어 오직? 여기 오직 예수. 여기 크게 적었었던 것 같은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믿는 것처럼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이어야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서요, 고쳐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네. 자,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했대. 9명은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그냥 돌아가 버렸대.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 때 반드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도 중풍병자에서 치료받을 때 어떻게 했대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8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그 돌리라.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선주야, 이리 와봐.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들어가. 제가 감사합니다 안 했으면 목사님이 그냥 이리 와봐. 감사했으니까 더 주고 싶은 거야. 이리 와. 이제 감사했잖아요. 근데 딱 돌아갔어. 근데 얘가 막 뭐가 돈이 필요해. 돈이 딱 10,000원이 필요해요. 10,000원이.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할까? 강승철 아빠에게 달라고 할까? 근데 되게 혼날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이 와서 달라고 할까? 감사했으니까 얘가 목사님에게 와서 달라고 할 때 감사를 했기 때문에 또 달라고 해도 그래? 필요해? 생각을 해서 필요하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리 와서 달라고 해봐. 아직 안 달라고 했구나, 참. 10,000원이면 30,000원이네? 10,000원이면 30,000원이요. 30,000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들어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장 최고의 은혜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면 어차피 육신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줌 회복으로 돌아가야 돼요. 육신을 움직였던 이 영혼이 육신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을 움직였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순간 나의 영혼은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이곳은 아픔이 없대, 눈물이 없대, 고통이 없대.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부터 보십시다. 4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지금 이 세상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져버린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이 뭐가 가득해서 죄악이 관영을 해서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졌다 이 말. 그래도 지금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시 죄인이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쓸모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죄악이 관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감을 받는 거야. 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은 자, 처음 하늘이야. 이 세상은 처음 땅이야. 이것이 싹 다 없어져 버렸대. 다시는 있지 않대 이것이.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이는 바다로 놀러 가자, 동해 바다로 막 놀러가, 그런 바다도 다 없어져 버린대. 신천지는 이런 이 말씀들을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이단으로 만들어놨어. 자기 이단.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런 말씀들은 신천신지라고 하는데,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자, 그러면서 자기 신천지를 믿어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런.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만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냥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 갈 자지. 이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데 지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무 참 불행하고 답답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대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도래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망이 없고 무화과 없대. 다시는 사망이 없대. 세 번째,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는 없지 않는 그곳이 천국이래.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대. 자식이 속속에서 흘리는 눈물, 사기당해서 흘리는 눈물, 뭐 때문에 당하는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 다시는 없대. 이것이 다시는 없대. 다시는 없대. 사망이 없대. 영혼이 죽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육신의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첫째 육신이 죽고 두 번째 영혼이 영혼이 죽어서, 육신이 죽는 것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중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아이고 뜨거워 나 죽네, 이것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영혼의 사망이라고 말한다 이 말. 그게 없대. 영혼의 사망이 없대. 애통하는 것이 없대.
곡하는 것이 없대. 아픈 것이 이곳이 천국이래. 왜냐? 예수로 뭘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값으로 당할 내 영혼의 고통은 이미 싹 다 예수로 해결받았다 이 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질병이 없는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여러분들이요, 축하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수작을 부리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 한날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한날 뒤어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속고 또 속아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지옥 갈 줄도 모르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죄에서 자유, 하나님이여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서 자유, 믿는 자에게 질병에서 치료에서의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 없이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오직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오직 예수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해결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사단아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사망과 질병과 지옥으로 고통당하게 하도록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너 저주받은 원수 마귀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사망, 죄를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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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